율마경 지난번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보인수보살의 열반을 즐기고 세간을 즐기지 않음이 둘이라 하나, 열반을 즐기지 않고 세간을 싫어하지 않으면 곧 둘이 있음 없음인지라. 왜 그렇느냐 하면, 만약에 묶임이 있으면 풀림도 있거니와 본래 묶임이 없으면 거니라서 풀림을 구하리요. 그래서 묶임도 없고 풀림도 없음인즉 즐김도 싫음도 없음이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듬이니이다. 요 보인수보살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인수보살의 말씀과 관련되는 개송이 하나 있는데, 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법성해중 정무박이라. 법성해중 정무박이니 하고 배념 갱대행가. 흔염 연풍 무관사요. 급외 춘색이만 흥옥이더라. 법성해중 정무박이니 하고 개념 갱대행가. 흔염 연풍 무관산이 급의 춘색이만 허공이더라. 자, 한번 살펴봅시다. 법성해 가운데는 법성해, 법의 성품 바다, 법 성품의 바다에는 일찍이 구속된 게 없다. 묶인 것이 없다. 법성해 가운데는 일찍이 묶인 것이 없다. 법성해가 뭔지 이제 짐작이 가죠. 대충. 법성해가 무엇 시기에 일찍이 구속된 게 없을까?
속박이 된 게 없을까? 법성애가 무엇이기 때문에 법성애가 법성품의 바다니까 법성품의 바다가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뭐 그 자리 해도 되고 그것 해도 되고 마음이라 해도 되고 법성해 했으니까 마음 흔히들 말하는 마음이 아닌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법성에.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분은 못 알아듣고 그렇겠죠. 그러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뭐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자리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법성해라 하기도 하고 법성품 바다 가운데는 일찍이 구속된 것이 없다. 속박이 없다. 묶임이 없다. 그래서 묶임이 있을 리가 없죠. 왜 묶임이 없습니까? 법성해는 왜 묶임이 없습니까? 임보사. 법성해는 왜 묶임이 없지? 틀려도 돼, 틀려도. 뭐 미안할 거 없어. 그거 뭐 대답 잘한다고 공부 되게 잘하는 거 아니고 못한다고 되게 못하는 거 아니고 법성애는 왜 일찍이 여기 이제 개성이 있으니까 법성애 가운데는 일찍이 묶인 게 없어. 묶은 것이라는 묶인 거라는 것은 구속된 거. 구속이 된 게 없다. 걸림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아. 법성 부모의 바다 가운데는 일찍이 걸림이 없어. 묶인 게 없으니까 걸림이 없겠죠. 왜 묶인 게 없을까요? 법성 부모의 바다 가운데는 시험버섯 날 것 같아. 왜 묶임이 없죠? 모습이 아니에요. 네, 모습이 아니니까 묶인 게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해도 맞겠죠. 모습이 아니니까 묶인 게 없다. 모습이면 묶을 것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본래 무일물이건을 하고 같은 말이다. 그렇죠.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법성에는 본래 무일물이다. 근데 이제 개성을 짓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7원절부거든요. 7원으로 하려다 보면 법성해중 정무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본래 무일물이라는 5자를 써먹으려면 2자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음 가운데는 본래 무일물이 심중 본래 무일물 이래도 된다. 그렇죠. 같은 뜻이겠죠. 심중 본래 무일물 해도 7자니까 같은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뜻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본래 무일물이다. 마음 가운데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마음 가운데는 본래 묶일 것이 없다. 묶일 것이 있다면, 구속받을 것이 있다면, 걸림이 있다면 모습이 되는 거다. 그렇죠. 걸리면 다 모습입니다. 이제 어디에 우리는 걸려듭니까? 걸려드는 대상이 뭡니까? 걸려드는 대상은 전부죠. 전부. 걸려드는 대상은 전부인데 그 전부를 진짜라고 착각하면 다 걸려들죠. 진짜라고 착각하지 않으면 걸려들 것이 없다. 그래서 법성애 가운데는 일찍이 묶일 것이 없는데 하고 개념 갱대해 어찌해서 개념 걸어놓고 개념 우리가 개념치 마시오 이런 말 하죠. 걸어놓고
한 생각 일으켜 놓고 이 말이죠. 어떻게 그래 한 생각 일으켜 놓고 다시 풀기를 기다리노. 한 생각 일으키면 묶이는데 한 생각 일으켜 놓고 왜 풀기를 기다리노. 처음부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 말이거든요. 처음부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좋을 텐데 왜 한 생각을 일으켜 놓고 풀기를 기다리느냐.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한 생각을 일으켜 놓고 이 말은 묶어 놓고 이 말이죠. 왜 너가 묶어 놓고 그 말은 왜 너가 한 생각을 일으켜 놓고 왜 너가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허망한 모습들을 진짜로 착각해서 걸려들어 놓고 또 그걸 풀려고 하느냐. 그래서 구속되어 놓고 왜 그것을 풀려고 하느냐. 뭐 구속되었으면 풀어야죠. 그렇죠. 뭐 구속 안 되는 게 가장 좋지만 묶이지 않음이 가장 좋지만 사실은 묶였다면 풀기는 풀어야 돼요. 응? 어떻게 풉니까? 묶였다면 어떻게 풉니까? 제연보살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푸는 방법을 아는 모양이에요. 묶였다면 어떻게 풉니까? 응? 묶였다면 어떻게 풀죠? 우리가 묶는 거, 묶이는 건 뭡니까? 묶이는 대상을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인식작용,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벌어진 모습들을 진짜로 착각한 것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럼 풀려면 가짜로 알면 되죠. 간단하죠. 알기는 아는데 또 이제 질문을 하면 때로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너무나 간단하죠. 묶인 원인이 뭐냐? 묶인 원인이 알면 풀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건 하수라 이거지. 하수라도 풀면 돼. 풀면 묶였다면. 그런데 이제 고수는 본래 묶을 것이 없는데 뭐 풀 게 있노? 이제 이 말이거든요. 본래 묶을 것이 없는데 풀 게 또 뭐 있노? 그러나 묶였다면 풀어야지. 흐념 연풍 무관사요. 흐념 기쁘고 실정나고 좋고 나쁘고 좋고 괴롭고 뭐 그 반대의 개념입니다. 흐념 즐기고 실정내고 즐거워하고 실정을 내는 그런 연풍, 그런 인연의 바람, 즐거워하고 실정을 내고 하는 그런 인연의 바람은 무관사야.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왜 관계가 없겠습니까? 즐거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 인연의 바람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 관계가 없죠? 중간고사는 왜 관계가 없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 네,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결국은 주체는 내거든요. 즐겁다, 즐거워한다, 또는 실정을 낸다 하는 인연의 바람은 내가 일으키는 거거든요. 전부. 내가 일으키는 거라는 걸 알면은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흐념연풍은 무관사라. 아무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즐거워한다, 실정 낸다 하는 그런 인연의 바람. 그거는 실제는 관계없다. 내가 즐거워할 뿐이고 내가 실정을 낼 뿐이지 내가 즐거워한다고 남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정 낸다고 남이 실정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즐거워하고 실정 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즐거워하는 일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 결국은 실증나는 한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내가 뭘 하나를 하면 즐겁다면 그 하나를 못하게 되면 괴롭겠죠. 또 뭘 하나를 하면, 뭘 하나를 잘하면 즐겁다면 못하면 또 괴롭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즐거워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즐거워하기 위한 삶을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대개가.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즐겁게 사는 거는 누가 만듭니까? 지가 만들잖아요. 내가 즐겁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더라도 정말 그 일을 하면 즐겁다면 그 일을 안 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즐거우면 안 하더라도 즐거워야 돼. 그래야 진짜 즐거운 거지. 그런데 여기서 즐겁고 괴롭고 기쁘고 실증내고 하는 이런 인연의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그것은 허망한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일으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본래 아무 관계 없다.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겁의 춘색은 만허공이더라. 겁 밖의 봄빛은 허공에 가득하더라. 이제 저게 여러분들이 설명 듣기 전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설명 듣고 나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죠. 겁 밖의 춘색. 그러면 겁 안의 춘색은 어떻습니까? 허공에 가득하겠습니까? 겁 안의 춘색은 겁 안의 춘색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겁 안의 춘색은 꽃이 피어나고 풀이 파릇파릇하고 하는 그런 봄 색깔의 고정된 현상. 그게 겁 안의 춘색이에요. 그런데 겁 밖의 춘색은 어떤 겁니까? 겁 밖의 춘색이 허공에 가득하더라. 겁 밖의 춘색은 수많은 꽃이 피어도 거기에 대해서 좋다는 생각이 없어. 싫다는 생각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흔의 생각이 없고 영의 생각이 없어.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도 흔의 생각이 없고 영의 생각이 없어. 거기에 이제 매하지 않죠. 그러니까 중생의 분상에서의 겁 안의 춘색이라 하는 것은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겁 밖의 춘색은 그런 고정관념을 다 뛰어넘는 거거든요. 고정관념을 다 뛰어넘는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모습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모습을 떠난다는 말은 어떠한 모습에도 내가 고정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떠한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흑ገብ인 줄 안다. 그렇죠? 겁의 추는 어떠한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흑ገብ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죠. 그것이 겁의 춘색이 만허공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이제 보인수 보살님의 말씀은 막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자, 오늘은 이제 30번째 보살님입니다. 주정왕 보살. 주정왕 보살. 구슬주자, 정수리 정자, 주정왕 보살.
구슬 같은, 정수리에 구슬 같은 것이 있다, 이런 뜻인데, 전륜성왕, 전륜성왕이 제석천왕이거든요. 이 우주계, 만법계, 우주법계라는 우주의 만법계, 우주의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세계. 우리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뭐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그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대우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한 부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우주라는 것은 이제 아주 적은 우주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이상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주라고 하면 이제 뭐 부풀거나 팽창하거나 이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 우주 만법계, 우주 법계에서 온갖 모습의 세계의 대왕이 제석천왕입니다. 전륜성왕. 모습의 세계에서 대왕, 전륜성왕, 제석천왕. 그 전륜성왕의 상투에 꽂힌 보배로운 구슬을 주정이라고 한다. 응? 상투에 있는 구슬이다. 이제 이런, 그래서 주정왕 보살이다. 이제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보살입니까? 이름을 들어보면. 이 우주법계에서 가장 최고인 전륜성왕의 머리 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륜성왕을 이제 뛰어넘었다, 이 말입니다. 주정왕 보살이. 주정왕 보살은 가로시되 정도와 사도가 둘이라 하나, 정도에 머문 이는 곧 이것은 바르고 이것은 삿됨이라 분별하지 않느니 이 둘을 여인이라서 이것이 둘 나뉜 법문의 덤이니이다. 자, 정도와 사도. 정도와 사도는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죠? 정도와 사도가 둘이라 하나. 정도와 사도가 이름은 둘입니다. 둘이죠. 이름은 둘입니다. 정도 있으면 사도. 부처님도 사도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금강경에 야기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은 행사도라고 그랬죠. 불능견열입니다. 그렇죠? 금강경에 사도란 말 쓰셨거든요. 만약에 열애를 빛깔이나 색깔, 그러니까 모습으로, 그런 모습, 빛깔이나 색깔이 그런 모습으로 열애를 판단하려 하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상 같은, 부처님의 만든 그런 모습 같은 그런 형상을 보고 아이고 부처님이구나 라고 한다든지, 또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 부처님을 판단한다. 거룩한 음성이니까 아이고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모습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부처님을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어떤 또 여러 가지 인식되어지는 방법, 어떠한 것이라도 부처님을 모습으로 판단한다면, 열애를 모습으로 판단한다면, 이때 열애가 이제 진짜죠. 부처잖아요. 그렇죠? 열애가 부처거든요. 또 열애가 부처면 마음이 곧 부처죠. 마음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어떤 모양으로 판단하는 거나,
부처를 어떤 모양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행사도다. 사도를 행하는 거죠. 불능견 열애니라. 그런 사람은 열애를 뵐 수 없다. 열애를 뵐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열애가 마음이고 마음이고 부처죠. 마음이고 참성품이고 참나고. 그러니까 참나를 알 수가 없다 이거. 부처가 뭔지를 알 길이 없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려 하는 사람은 마음의 부처를 알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정원 보살은 정도와 사도가 둘이라 하나, 이제 사도란 말을 썼는데, 정도와 사도가 둘이라 하나. 이름은 둘이죠. 이름은 정도라는 이름, 사도라는 이름 둘입니다. 정도와 사도가 둘이라 하나, 정도에 머무른 이는, 정도에 머무른 이, 사도에 머무르면 안 되고 정도에 머물러야 돼요. 정도에 머무른 이는 곧 이것은 정도고 이것은 사도구나 하고 분별하지 않는 이. 정도에 머무른 이는 이것은 바른 도구나 이것은 삿된 도구나 하고 분별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정도에 머문 이는 왜 이것은 정도구나 이것은 사도구나 왜 분별하지 않습니까? 명의가 그렇노? 왜 정도에 머문 이는 이것은 정도구나 이것은 사도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을까? 분별을 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정도라는 것도 하나의 모습으로 보고 사도라는 것도 하나의 모습으로 봐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정도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판단되어지는 정도라는 게 없습니다. 응? 이것은 정도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좌선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도가 아닙니까? 정도일 수도 있고 사도일 수도 있습니다. 좌선한다고 앉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수많은 선지식들이 좌선이 첩경이라고 그랬어요. 좌선이 가장 정도를 터득할 수 있는 첩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앉아서 좌선하는 것이 정도입니까? 사도입니까? 응? 인보살은 뭐인 것 같아요? 앉아서 좌선하는 것이 정도입니까? 사도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인보살이 이런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내가 앉아서 좌선하는 것이 정도입니까? 사도입니까?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니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선택할 수 있는 정답이 있었거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보살은 모른다는 거고 좌선하는 것이 정도입니까? 사도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정도일 수도 있고 사도일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떤 경우가 정도고 어떤 경우가 사도입니까? 좌선을 하는데 자세만 좌선 자세를 해가지고 있으면서 온갖 분별 망념으로 가득하다면 그건 당연히 사도지. 그런데 좌선 자세를 하고 있으면서 망념이 없다. 그건 정도죠. 뭐 잘 알겠나? 확실히 알았구나. 그래서 정도와 사도가 둘이라 하나 정도에 머문 이는
이것은 정도다, 이것은 사도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도다, 이것은 사도다 분별한다는 것은 뭘로 분별합니까? 정도라는 모습, 사도라는 모습으로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라는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라는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는 모습을 목표로 하면 다 사도라고 했습니다. 정도는 모습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정도의 무문이는 곧 이것은 정도다, 이것은 사도다, 이것을 분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도와 사도를 떠나야 이것이 도인이다 이 말이지. 둘 나뉜 법문에 드는 것이다. 그럼 정도와 사도를 떠나라고 하는데 정도와 사도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도와 사도를 떠나라는 것은 뭡니까? 정도와 사도를 떠나라는 것은 정도라는 상도 가지지 말고 사도라는 모습에 관한 상도 가지지 말고 이런 뜻이죠. 정도라는 상도 가지지 말고 사도라는 상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이 정도라는 거죠. 이제 조금 바꾸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하면 정도라는 상도 가지지 말고 사도라는 상도 가지지 말고 있다는 상도 가지지 말고 없다는 상도 가지지 말고 깨끗하다는 상도 가지지 말고 더럽다는 상도 가지지 말고 자,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드는 것은 전부 모습으로 벌어지는 변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알면 이거죠. 허망한 헛개비로 알면 둘 나뉜 법문에 드는 것이다. 늘 법문을 들어도 정작 이제 또 물어보면 이건가 저건가 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은 남이 잡아줍니까? 자기가 잡아야지. 휘둘리면 안 돼요.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 말에 휘둘린다는 것은 뭡니까? 말에 휘둘린다는 것은 모습에 휘둘린다는 것. 모습에 휘둘린다는 것은 벌어진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 그렇게 하면 정도가 될 수 없는 거지. 자, 여기도 온절구가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할게요. 심주상영철이니 형철, 심주상형철이니 마음구슬 심주 마음구슬이 항상 밝아서 밝고 깨끗하니 마음구슬이 항상 밝고 깨끗하니 마음구슬이 항상 밝고 깨끗합니까? 마음구슬이 항상 밝고 깨끗합니까? 무처비유조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지혜를 끄집어내서 쓰느냐 못 쓰느냐 그거니까. 무처 비유조. 마음구슬이 심주, 마음구슬이 항상 밝고 깨끗한데 무처 비유조라. 비추이지 않는 곳이 없는구나.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구나. 마음구슬이 항상 비춘다. 온갖 곳을 다 비추는구나. 마음구슬이. 방하정사상. 방하 정사의 생각. 바르다, 삿되다 하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능히 고불당, 능히 고불당으로 들어간다. 옛 부처의 집으로 들어간다. 이제 해설을 들어보니까 알만하죠. 무슨 뜻인지. 그렇죠? 심주가 상현철이라 마음구슬이 항상 밝고 깨끗하니. 마음구슬이 항상 밝고 깨끗합니까? 응? 마음구슬이 어째서 항상 밝고 깨끗합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구슬이 밝고 깨끗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야전고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마음구슬이 항상 밝고 깨끗하다는. 그냥 뭐 막연하게 받아들이면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구슬이 밝고 깨끗하니 하는 이런 개성을 보면 아 이래서 밝고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로 알아야 돼요. 자, 힌트를 주면 마음구슬이 밝고 깨끗하다는 것은 밝은 모습도 아니고 깨끗한 모습도 아닙니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밝고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왜 밝고 깨끗하다 이런 말을 쓰느냐, 맑고 깨끗하다 이런 말을 쓰느냐, 단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은 없어도 단멸이 아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해서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분별해서 잘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밝고 깨끗하다 이런 뜻으로. 깨끗하다는 것은 잡다한 망념이 없으며 밝다는 것은 쓰이지 못하는 곳이 없다.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뭘 잘하면 뭐 만약에 요리를 잘한다면 요리에 밝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도자기를 잘 굽는다 이러면 도자기에 밝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말 모습으로 환하게 밝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멸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밝다고 하는 것. 이게. 그래서 마음구슬은 항상 밝아. 항상 밝아서 밝고 깨끗해. 항상 밝고 깨끗하니까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온갖 것을 다 보고 느끼고, 그렇죠? 온갖 것을 다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다 듣고 온갖 감촉을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마음다리, 마음 구슬기, 때로는 이제 마음다리라는 표현이 심을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마음달. 이거는 마음 구슬이라 했어.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주정왕 보살이 그 구슬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마음 구슬. 마음 구슬은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 구슬이 우리 육신을 사용할 때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죠. 온갖 것을 다 볼 수 있고 온갖 것을 다 들을 수 있고 온갖 냄새를 다 맡을 수 있고 온갖 맛을 다 볼 수 있고 온갖 감촉을 다 느낄 수 있고 온갖 인식작용을 다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게 없어. 다 할 수 있어. 단지 온갖 것을 하되 내가 온갖 것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그 자체, 뭐 만약에 물건을 쳐다본다면 내가 쳐다보는 대상인 모양, 듣는다면 내가 들을 수 있는 대상인 소리, 냄새 맡는다면 대상인 냄새, 맛본다면 대상인 감촉을 느낀다면 대상인 뭐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무슨 뭐 요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기타 방법, 어쨌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 못할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진짜라고 착각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만이 진짜라고 착각하면 고정관념이 생기잖아요. 고정되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도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종교계도 싸움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이 맞다. 너가 하는 것은 틀렸다. 그럼 상대는 또 자기가 하는 것이 맞고 너가 하는 것은 틀렸다. 이러면 모습으로 고정되어 버리니까 모습으로 고정된 것을 주장하면 그런 싸움밖에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싸우는 거거든요. 개인이 싸우기도 하고 집단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초기 경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는 무쟁설법, 싸우지 않는 설법. 부처님께서 싸우지 마라. 이런 법문을 주로 많이 했대요. 싸우지 마라. 근데 그 핵심은 똑같은 거잖아요. 싸우는 이유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착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는 그저 만나면 싸우지 마라. 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많이 싸웠죠. 목련존자가 그 전쟁이 일어난 싸움판에서 수많은 사람 목숨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결국은 목숨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신통을 부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정해진 업 때문인데. 어쨌든 싸우게 되면 원인이 있겠고 또 결과가 나타나고 또 그 결과가 고정된 결과니까 모습의 분상으로 또 다른 원인이 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과가 되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다른 법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마음구슬이 항상 밝아서 깨끗하기 그지없다. 그러니까 무처비유조라.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항상 비춘다. 마음구슬이 밝아서 밝고 깨끗해서 항상 비춘다는 말은 비유하면 비유를 해보면 거울에 사물이 온갖 사물이 다 비치듯이 비치지 않는 게 없다. 이제 거울에는 사물만 비치지만 거울처럼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인식하는 작용이 다 비추어진다. 온갖 일을 다 한다 이 말이죠. 방하정사상이면 놓아버리면 방하착하라 우리 이러잖아요. 방하착 집착을 놓아라. 방하정사상 이것은 바른 거구나 이것은 틀린 거구나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놓아버리면 그게 방하착이죠. 방하착하면 집착을 놓아버려. 집착은 고정되었으니까 집착하는 거거든요. 고정되지 않으면 집착할 리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바른 거구나 이것은 삿된 거구나 하는 그런 모습적인 걸 가지고 집착하지 않으면 집착을 놓아버리면 능히 고불당에 들어간다. 고불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처 집안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지. 부처 집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본래 스스로가 부처임을 증득한다. 그래 내가 본래 부처였지. 내가 본래 부처였는데 본래 부처인데 지금도 다 우리가 부처인데 단지 고불당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정사의 생각을 놓아버리지 못해서 그렇거든. 그래서 고불당에 못 들어가는 거야. 너무나 간단하죠. 정사의 생각을 놓아버리면 결국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결국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을 놓치지 않으면 고불당으로 들어간다. 부처님과 동격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낚실보살님 말씀을 하고 싶은데 오늘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